6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곧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조력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12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2장에 있는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왕과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을 잘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먼 훗날에 이새의 줄기에서 누군가 와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것 갖고 왕이 믿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다 믿어질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어떤 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홍보를 하는 거예요. 광고. 신문 같은 데 보면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물건 뭘 판다는 광고, 그런 광고 나오면 사람들이 그걸 읽고 그걸 보고서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게 이사야 12장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런 얘기하는 거 12장입니다. 근데 광고를 잘 믿어야 되나? 이게 잘 안 믿어지죠.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큰 기능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던 일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던 일은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배우고 지식도 쌓고 신문도 보고 공부도 하고 죽을 때까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더 이상 책 안 봤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놀지 마세요. 그 나쁜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위험해요. 왜 그래요?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 보면 그걸 많이 느껴요. 90년대 이민 간 사람은요, 생각이 90년대에 멈춰 있어요. 70년대 이민 간 사람은 생각이 70년대에 멈춰 있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됩니다. 이민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요, 참 많이 어려워해요. 이민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은 변하는데 내 머리는 변하지 않아요. 변화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흐름은 알아야 되거든. 그리고 흐름 속에서 내가 나를 맞춰가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근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합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생각이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30년 전에 생각이 멈췄어. 더 이상 발전하려고 하질 않아. 더 이상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 그러면 자식들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말라고. 그래서 나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면 안 되나 보다. 근데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그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이 막 야단치시더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야단 맞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해. 그 핸드폰에 메모장을 꺼내가지고 거기다 말씀을 잘 적고 있었거든. 근데 이 목사님들 생각에는 핸드폰은 전화하는 거지 메모하는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어떤 교회는 성경을 핸드폰으로 보지 마세요. 이런 것도 써놓은 교회가 있어. 핸드폰으로 성경 보면 지옥 가나? 핸드폰에도 성경 들어있잖아요. 요즘에 성경 속회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너네 청년부도 성경 공부할 때 성경 몇 장 몇 절 그러면 다 핸드폰 꺼내요. 그래가지고서 이거
10년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보셨으면요, 이거 난리 날 일이요. 아니,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게 지옥 갈 만한 일인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어떤 양반들은 이 생각이 변하지 않으니까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아니, 왜 그게 큰일 날 일인지 모르겠어. 내 생각이 안 바뀐다. 제가 이렇게 어딜 돌아다닐 때 보면 이 성경을 늘 갖고 다니대. 목사라고 또 이걸 꼭 갖고 가야 돼. 이거 안 갖고 가면 은혜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꼭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이게 글이 잘 안 보여요. 신방을 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이게 글씨가 지어가지고 돋보기 안 가져가면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어디 가려고 그러면 책도 한두 권씩 들고 다니잖아요. 책 읽지도 않으면서 괜히 책은 들고 다녀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서 책 들고 다니. 어디 갈 때는 또 뭐 예배 준비해야 되는 설교 원고도 들고 가고 짐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 보니까 아이패드 조그마한 거 하나 들고 다니더라고. 근데 그게 뭐냐니까 여기에 성경도 들어가고 책도 들어가고 노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진짜 거기 다 들어가더만요. 요즘에 핸드폰에다 끄적끄적 대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 그냥 자동으로 지들이 알아가지고.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이패드 하나만 있으면 이거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 하나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성경도 들어가고 책도 들어가니까 이번에 중국 갔다 올 때도 그거 하나 들고 가서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주일날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성경책을 어디 갔나 갖고 가고 설교 원고도 없어지고 그거 하나 들고 왔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괜찮아. 나는 그게 참 편하고 좋아. 왜냐면 일단 글씨가 커. 글씨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 돋보기 안 껴도 된다고. 참 편해.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 시험 들 사람 있어. 목사가 어떻게 성경도 안 들고 교회 오냐고. 여러분들 성경 들고 와요? 점점 성경 들고 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청년부들 예배 시간에는요 성경 들고 오는 사람이 서너 밖에 안 돼. 다 핸드폰 꺼냅니다. 생각이 변하면 된다고. 그게 큰 죄 짓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것 갖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 시대를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의견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서 늘 시끄러웠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은 예배 드릴 때 드럼을 치자는 거야. 장로님은 술집에 나가서 있는 게 왜 교회 와 있어야 되느냐고 저거 당장 치워야 된다고. 드럼은 술집에만 있어야 되나요?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들은요 교회에 기타 친다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기타 친다고. 교회에서 기타 친다고 얼마나 욕을 해야 된다고. 시대를 보는 눈이 전혀 없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눈이 있으려면 배워야 돼요.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시대를 바라다 보면서 이 시대가 잘못 가고 있다. 이거를 말해주던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아무나 예언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지식, 그만한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근데 이사야는 그게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잘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잖아요. 그러면 참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실 거라고. 그게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별한 기능이 미래의 일을 내다보면서 그 일을 미리 알려줍니다. 너희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나라에 못 가.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나라에 갈 수 있어. 그거 얘기하던 게 예언자예요. 그 예언자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언자 되기 어려웁니다. 예언자 되기 어려워요. 이 선지자가 예언자 같은 말인데 이 선지자 참 어렵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녹아내는 경험과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듣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음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뭘, 하나님의 말씀은 잔뜩 들었는데 경험이 없고 무식하잖아요.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그 교회가 큰일 나요. 또 아무것도 들은 것도 없고 세상만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 큰일 나요. 그러니 참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이걸 다 균형 있게 갖춰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균형 있게 갖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특별히 왕과, 이사야는 왕족들에게 많은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예언을 하고 너희들 잘한다, 참 칭찬도 해주고, 잘못한다 꾸짖기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또 얘기해 주다가 오늘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이런 나라에 살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홍보합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화나신 것 같아서 되는 일도 없고, 전쟁은 자꾸 일어나고, 사람은 죽어나가고, 친척이 죽고, 형제가 죽고, 거지가 되고, 장애인이 되고, 속상한 일이 점점 많아지고, 소망도 안 보이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전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가 똑같잖아요.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전과 후가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생명나무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영 재미가 없고 우리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돼요. 생각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소망이 생겨나야 돼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삶이 늘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두려움이 계속 임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감사도 안 돼. 그러면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 찾아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전과 후가 구분이 됩니다. 바울 목사님의 서신을 읽어보면 늘 이 얘기해요.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돼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믿었어. 교회는 내가 전에도 다녔지만 내가 전에는 이랬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뭐 이런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 임하시면 내게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두려웠어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망할지 모르고 실력은 없지, 경쟁은 치열하지. 이거 보통 심란한 일 아닙니다. 왜 그렇게 두려우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망신당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난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 사람을 괴롭힌다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패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할 수도 있어. 지기도 하지. 언제 늘 1등만 어떻게 해요.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꼴찌도 하고 해야지. 근데 그게 두렵질 않아. 경쟁이 많은 시대를 살다 보니까요, 늘 누군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꼭 이겨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꼭 이겨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마귀와 싸워서는 이기세요. 죄와 싸워서는 이기세요. 근데 부부간에 싸워서 꼭 이길 필요 없어. 지기도 해야지. 형제들 간에 늘 이길 필요 없어요. 져주는 게 얼마나 좋아. 여유있게 져줄 수도 있습니다. 꼭 1등 해야 되나? 난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피곤하게 살아보니까 이 1등 의식이 있습니다. 1등만 살아남고 2등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2등 해도 돼요. 세상에는 2등도 필요하고 3등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니까. 경쟁을 너무 많이 하고 심하게 하다 보면 자살하고 울고 그럽니다.
운동 끝나고 졌다가 우는 거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칠 수도 있지. 실력이 모자라면 져야지. 근데 그게 큰일 아니거든. 남들하고 너무 비교하는 거 그래 안 좋아요. 제일 좋은 비교는 자기 자신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가 어떠냐, 이 교회가 어떠냐 그런 거 관심도 있지만 비교해대면서 막 속상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요? 저는 늘 기준이 나 자신이에요. 생명나무 교회가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이 어땠냐. 나 스스로 비교를 해봐. 그거는 뭐 우리 발전을 해도 괜찮지만 남들이 어쨌냐. 그게 뭔 상관 있어요. 나하고 꼭 그가 경쟁관계에 있는 건 아니라고. 상생관계라고 그러죠. 서로 도와주면 살 수 있는데 서로 비교가 서로 좋을 왜 꼭 내가 앞서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들이 둘이면 늘 아들 둘을 비교하면서 괴롭혀야 돼요. 형은 어쨌는데 너는 왜 그러냐. 형은 어쨌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 동생 자살합니다. 그 동생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스스로 형은 형대로 아름답고 동생은 동생대로 아름답고 조용히 비교하려면 과거에 나와 비교해봐. 저는 이건 잘해요. 내가 작년에 비해서 체력은 어떠냐, 성경은 얼마나 보냐, 기도는 어떻게 하냐, 신방은 어떻게 다니냐, 교회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크냐. 이런 스스로를 자꾸 돌아봅니다. 스스로를. 전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전과 후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전과 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옛날에는 이런 것 갖고 속상했지만 지금은 괜찮아. 내가 옛날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 막 화났는데 지금은 괜찮아. 그랬거나 말했거나 뭐 나 좋은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리고 뭐 이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누가 뭐라고 말하면 막 화나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근데 저는 이 경험을 해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이렇게 믿고 살면서 단점이기도 한데 남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했다나 말했다나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 행복해요 그게. 여러분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어요?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전에는 주의 진노가 되게 임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나 혼자 벌 받는 것 같고 나 혼자. 근데 이제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대.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상황이 변했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여전히 아람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여전히 애굽과 아수르는 남아있어요. 근데 내가 달라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새의 줄기에서 누군가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안위해 주는 위로가 된다는 거야. 내가 위로받을 것 같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옛날에 원망이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감사가 잘 안 생기면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속은 거 이거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안 보이던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참 감사해요. 제가 이 생명나무교회 목사로 이렇게 있으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교인들 얼굴을 보면 참 밝아지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게 참 감사해요. 여전히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전히 속 터지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살라고 두해줘 어떡한데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야지 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감사가 참 많아요.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그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있죠. 그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 예수 믿어도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안 일어납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생기면 감사가 나와요. 왜 교회는 다니는데 그렇게 원망이 많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많은 감사의 제목이 생깁니다. 이 전에 너희가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어. 근데 이제는 위로와 감사의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보라 하나님은.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제 하나님을 믿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믿을 겁니다. 나 하나님을 믿을 거고 이제 두렵지 않게 살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노래가 되십니다. 속상한 날도 하나님 생각하면 노래가 나와요. 왜요? 그분이 지금까지 위로해 주셨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거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2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의 힘이 되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이 힘이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환경이 달라지기를 시작해요. 환경을 보는데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꼴보기 싫다가도 사람이 이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이런 힘입니다. 저는 교회에 와가지고요, 비기 싫은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난 교회 오면요, 교인들을 보면 참 이뻐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오면 참 저는 이 눈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살다 보면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고 속상한 날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냥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보면 또 처음 본 사람처럼 이뻐. 그게 보통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속상하게 했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했지, 이걸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머리 나빠지게 해달라고. 이게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라니까. 안위해 주시는 분이요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은 좀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네가 기름하게 될 거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제 변화됐어요. 전에는 그랬는데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 이제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나 이제 감사하는 사람 됐어. 나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 위로해 주셨어.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두려움이 없어지고 기쁨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놈들아, 너들 이제 너 나를 보면서 여호와께 감사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고 얘기하자고. 여호와를 우리가 찬송하자고. 왜? 그분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누구에게?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절망의 골짜기에서 헤매도, 절망의 골짜기에서 헤매도, 우리 인생길에 피곤해 지쳐도, 가시떨 깊이 바람이 닥쳐도 결코 장차 닥칠 두려움 없음은 주의 손 잡고 감이라. 비바람 어둠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비바람 어둠 몰아쳐와도 주의 손 잡으니 희망변 찾네. 저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루아침에 내가 환경이 다 변화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비바람 어둠은 여전히 몰아쳐옵니다. 여전히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암몬, 아람 이런 민족들 그냥 남아있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이 믿음이 생기니까 기쁨이 생기고, 이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힘이 생기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두려움이 사라져가는 거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는 뭐만 하면 된다?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안 가지고 그 고집을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게 살아야죠. 어떡한데. 우리 주변에 보면 고집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무지함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답답하지.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내가 그런 경험했으니 당신도 이런 경험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자고, 그분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사야 12장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나라가 너희들에게 올 거니까 너네들 하나님 말씀 잘 믿으라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서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여호와를 높이 찬송하며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고집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근데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전에는 내가 진노의 자식인 것 같았지만 이제는 평강과 기쁨이, 찬송과 감사가 내게 넘치게 됨을 배웁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우리가 꼭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임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바뀌었다고, 내가 생명나무교회 다녔더니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게 참 재밌다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